안녕하세요. 10분 만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7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돈도다. 오라 나는 곤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아주 깊이 있게 고백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죄 앞에서 너무나도 이 깊은 죄의 힘 앞에서 무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형무소에서 감옥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의 힘 앞에서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난 정말로 공고하다. 사망을 당한 몸이다. 이렇게 죄 앞에 탄식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랬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가 죄 앞에 무력한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는요, 아담이 지었지요. 원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원죄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지만 그 속에서도 특히 우리 죄는 무의식 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림으로써 죄를 지었지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불안과 욕망은 아담의 영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세계인 이 무의식에 깊이 각인하게 됩니다. 이 원죄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이되어서 이어서서 내려오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한 인간의 무의식 안에 심겨진 죄는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무의식의 원칙에는 반복의 법칙이 있어요. 자, 그대로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은 다시 반드시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아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 무의식의 그 반복의 법칙이 인간의 정신과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한 번 지은 죄는 다시 짓지 말자고 우리가 각오를 해도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우리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말자고 해도 또다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의 힘이 인간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마음, 심리, 정신 내면에 생겨진 이 죄의 영향,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죄의 영향력만으로도 우리는 그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거,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지배를 당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 되죠.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 된다는데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죄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벌거벗은 수치심을 경험해요.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이 있거든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창피하게 느끼는 수치심이 우리 내면을 지배할 때 인간의 정신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만큼 아주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내 삶에서 도망가고 싶거든요. 자, 살아갈 힘이 빠져요. 이 수치심은 우리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이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는 자꾸 가리지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자꾸만 우리는 이 나의 수치심, 내 존재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내 안 깊은 곳에서 새겨진 이 수치심, 죄로 인해 만들어진 이 수치심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담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뭐가 있냐면 무능함과 연약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똑같은 죄를 짓는 무능력한 나, 그리고 정작 하고 싶은 것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을 경험하는 것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자, 우리는 하찮은 아담아로 지어진 존재지요.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지요. 자, 이런 무능함과 연약함, 이게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심겨진 것들입니다.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다 잘나고 싶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진 모습이지 우리의 실상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모습 들여다보는 거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자, 또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 존재지요. 그래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아주 불안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홀로 던져진 존재, 피투된 존재, 바로 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혼자서 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버림받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은 욕망입니다. 항상 허기지고 목마르며 항상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정서들, 수치심, 무능함과 연약함, 버림받음, 이 허기짐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죄성으로 물든 인간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유능하고 잘난 것을 요구하지만 또 권력이 있어야 되고 멋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이 죄로 들어가라고, 그 속에서 애통하라고, 내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기독교의 깊은 영성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반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자기 잘났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죄의 실체를 느끼고 그리고 깊이 자기 존재 내면에 존재하는 죄성 앞에서 탄식하면서 절망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수치심과 이 무능함과 이 버림받음과 이 목마름의 상태, 이 인간의 그 죄성 상태를 깊이 보면서 난 여기서 도망갈 수 없는 내 죄로 만들어진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하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깊이 경험하고 절망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 죄의 몸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써봤지만 이 죄성에서부터 이 죄악에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오고 또한 우리 잘 아는 루터도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나의 죄성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이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 자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이 죄의 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자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요. 이 기독교 영성의 역설은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철저한 무력감, 이 죄성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 있는 나의 존재적 상태를 경험할 때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흘러 넘치는 것이거든요. 자,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내가 잘났다, 나는 능력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나는 의롭다 한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는 비결은 바로 나는 무능하다. 나는 죄성으로 가득 찬 존재다. 나의 죄성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길이거든요. 이 무릎을 꿇는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이 상태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게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고백, 나가 제 앞에서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낼 수 있다는 이 십자가 고백,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